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오늘 8장 1절에서는 이거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저 사람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내가 과거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기억을 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10년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사람이 아마 여러분과 가장 깊은 사귐을 갖든 아니면 그 사람과 어떤 일들을 진행을 했든 간에 그와 같은, 그러나 10년 전에 사람을 기억해 보십시오라고 그랬는데 막 1시간 막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그런 사람이 있었지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과는 깊은 사귐이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들이 이 기억을 겨우 생각을 해야 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땅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하늘에 있는 새들까지도 다 이렇게 끝난 죽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노아와 그 방주 안에 함께 탔었던 동물들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관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내가 옛날에 막 짜내서 그런 나는 기억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동물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냐면 언약에서 시작을 됩니다. 6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8절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냐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라고 그러지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고 그래요. 그 말이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했다라고 하는 게. 롯을 오늘도 구원하셨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을 구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롯의 어떤 그의 의로움이나 그의 열심이나 충성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내 자손들, 너로 말미암아 너로 나오는 모든 자들이 복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관계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보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 하나님께서 계속 주구장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서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가서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저들이 나의 백성이고 내가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언약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 그리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언약으로 체결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서도 동일하게 언약을 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든 무엇으로 시작되어는 것이냐? 언약으로 시작되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약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지난 7장에도 6장에도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방주의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언약이 체결되어졌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가지며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어디 안에서? 언약 안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항상 주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진단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기억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고 기억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고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바람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여기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루하흐예요. 루하흐. 이 루하흐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루하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셔, 역사하고 계셔. 마찬가지로 바람을 불었다라고 하는 말은 루하흐, 하나님의 신이 땅 위에 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물을 줄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 언약을 맺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맺은 자들은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런 현실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어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통하여 그 땅에 바람이 불게 함으로 물이 줄어들게 했던 것처럼 지금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150일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 삶에 보이지 않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되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우리 삶에 물이 줄어들듯 고난의 그 깊이가 줄어들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이 옅어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언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이죠. 어제도 150일 동안 그 배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중국에 이렇게 선교로 넘어갔을 때에 이게 탔었던 가운데 배가 하나 있었어요. 천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배가 있었는데 그건 굉장히 큰 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넘어갔었을 때 더 이렇게 기억에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배는 밤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날따라 비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차가 늦게 갔죠. 비가 오는 바람에 비가 오는 바람에 더 늦게 도착하는 그런 상황들로 그렇게 인천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인천 배가 저희 한 가정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이렇게 탔는데 저희 가족만 안 왔다고
근데 중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우리 가정이 중국에 넘어가야 되니까 그 배에 연락을 한 거예요. 이 가족이 아직 늦게 도착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래갖고 가까스로 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타갖고 결국은 중국에 넘어갔는데, 중국에 결국 1박을 하면서 넘어가는데, 그 1박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배에 침대가 있어요. 침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공간에서 갑갑하게 아이들과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 하루 1박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사발면 먹어가면서, 과자 간식 먹어가면서 1박 하면서 넘어갔는데, 그 밤 시간이 왜 이렇게 길던지. 빨리 아침이 오고 저거 뱃머리로 갔는데 아직도 망망대해인 거예요. 바다인 거예요. 빨리 육지가 나와서 내렸으면 좋겠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밖에 나가서 바다도 볼 수 있고 바람도 쐴 수도 있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루의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 이 말이야. 근데 노아와 그 가족은요 150일 동안 있는다 이 말이야. 150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150일 동안. 그 150일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150일 동안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거기서 뛰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비록 방주에 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노아 방주에서 팍 튀어나오면 그런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이 70년 80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때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짧아 보여요. 70년 80년 섬과 같은 먼지와 같은 시간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길어 보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좋다라고 할지라도 30년 40년 아니면 모태로 신앙하는 친구들에게는 시간이 더 길 수 있겠죠. 평생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7, 80년을 하든 단 10년을 1년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성취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됐다, 이제 됐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합격하는 자들과 불합격하는 자들의 차이인 거예요. 이 12년 동안 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밤을 새가면서 커피를 막 2컵, 3컵, 4컵을 마셔가면서 잠 안 자겠다고. 그래갖고 아들 녀석들 이렇게 친구들 말 들어보면 열심히 하는 쟤들은 이게 막 잠을 안 자기 위해서 커피를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막 공부를 하다 보면 느낌도 없이 막 코에서 코피가 펑펑 쏟아지고, 그러면 그것을 닦아내가면서 그걸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대학에서 이렇게 서류를 다 훑어봤는데 자기는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막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보다 더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대학보다 조금 낮게 안정적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코피를 쏟든 잠을 안 잤든 잠을 한두 시간 잤든 주말에 자기의 자유시간 없든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내리 달리고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합격을 못하면 이 한국 사회에서는 실패자처럼 본다 이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 우리가 막 철야를 하고 봉사를 하고 내 삶을 드리고, 고린도전서에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어떤 일들을 다 했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성취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나의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뒤에 보실까요? 뒤에 우리 8장
13절,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몇 살에 들어갔죠? 기억하세요? 우리 한번 앞에를 보시면 7장을 보세요. 7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00살 된 2월 17일 날 그 방주에 들어갔어요. 언제 나왔죠? 13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 날이라. 601살 1월 1일 날 그 물이 거쳤어요. 그리고 언제 물이 말랐냐면 14절에 보면 둘째 달 21의 날 2월 27일 날 그 물이 다 마른 거예요. 이미 뚜껑을 데치니까 물이 다 거쳤었어요. 1월 1일이 되니까 정월 초하루가 되니까 물이 다 거쳤어요. 물이 거쳐졌어요. 근데 물이 마르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물은 마르지 않은 상태예요. 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물이 다 거쳤으니까 나갈 수 있어요. 그죠? 물이 거쳤으니까 죽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발이 어떤 먼지가 묻고 막 흙탕물이 튈 수는 있어도 죽지는 않기 때문에 나 같으면요 막 뛰어나가고 자유다 그럴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2월 27일까지 기다려요. 근 2달을 그 배에 있어요. 와,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2달 동안 기다린다 이 말이죠. 2달 동안 기다리니까 물이 다 이제 마른 거죠. 완전히 땅이 깨끗하게 건조가 된 거예요. 그제서야 되니까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나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 정월 1월 1일 날 그때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비둘기를 내보내서 자기가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했더니 비둘기를 몇 번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비둘기를 보니까 비둘기도 오지를 않았어요. 이 말인즉슨 그 비둘기가 나무 잎사귀든 뭔 열매를 먹든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월 초하루까지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고 보니까 물은 아직 그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물은 다 거쳐졌지만 마르지는 않은 상태. 또 기다려. 그랬더니 두 번째 달 마지막에 27일 날 되니까 물이 다 말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의 상황을 보면, 우리 상황을 보면 이미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노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신앙이었죠. 동행한다는 신앙. 에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신앙. 그러면 동행한다는 신앙이 무엇이냐면 우리 7장 1절도 한번 보십시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니까 그제서야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셨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는 것도요. 상황을 보아하니까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물질을 찾든 어떠한 관계를 맺든 하면서 나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들이 되어져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동행은 무엇입니까?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걸어가는 그 스피드와 그 발걸음에 맞춰서 내가 함께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친구라고 하는 거죠. 친구. 같이 걸어가는 자. 친구. 요한복음 말씀하신 거를 언제 친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이것도 내가 이제 감추지 않겠다.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너를 종으로 여기지 않냐고 내가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말하는 것이 친구라고 그랬어요. 영적 생활을 잘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의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만이 일어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할 때 움직일 수 있겠지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생활은 반드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600세 되었었던 그 두 번째 달 17일 날에 그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2월 27일 날 물이 다 마르고 난 다음에 나왔어요. 몇 년 걸렸어요? 1년하고 조금 더 걸렸다 이 말이죠. 얼마나 답답했을까? 1년 동안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그러나 나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8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어떤 강조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계속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과연 어떤 때냐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노아의 때라고 그랬어요. 롯의 때라고 그랬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그때다 이 말입니다. 그런 노아의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무엇입니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예? 재림하시면 주님이 온전히 심판을 하세요. 노아의 때에 노아는 구원을 받지만 이 세상에 남은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온전한 구원이 성취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20절에 뭘 하시냐면 노아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을 준비하게 한 분은 비록 노아가 준비를 했지만 정한 짐승은 암수 7씩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7장 2절에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한 짐승을 만약에 암수 2씩 했다라고 그런다면 이것들을 제사를 드리면 그 이후로 생물학적으로 이 생태계에서는 정한 짐승들이 유전되어질 수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한 짐승들을 이미 7쌍씩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노아가 이 방주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이미 모든 세상이 새롭게 되었잖아요. 이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 심판받은 자들 이미 다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계시록 21장인 거지요. 모든 심판이 다 끝난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었을 때에 계시록 21장 3절로 무엇이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장막 안에 함께 두었었던 그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그저 문자적으로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실제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실제적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예배하는 것들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때 보니까 그 안에 슬픔도 애통도 눈물도 그 어떤 고통도 아픔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이에요. 그 장막을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에게 주체가 되어지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성령과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예배가 성공되어지지 않아요. 성령과 진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요. 모리아 산에 바치러 갑니다. 그 모처럼 이렇게 가는데 이삭이 궁금한 게 있죠. 지금 제사하러 간다라고 하는데 그 제사할 때 필요할 어린 양 번제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정말 이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지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건 그 예배가 성공되어지고 흠양하는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자리에 내가 초청받아 가는 것이에요.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곳에 내 영혼이 초청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한 제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 예배,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그림은, 이 8장에 나와 있는 그림은 그냥 노아의 사건이 아니라 저 계시록 21장에 이루어질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픔과 고통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성취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 이사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흠양되는 것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약속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냄새나는 것, 저는 것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우리의 예배된 삶을,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께 있으니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삶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서 오늘도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것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런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방주 안에서 오늘도 예배 성공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성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과 짐승들을 보고 계십니다. 왜? 언약이 그와 함께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하고 계신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다 처단하시고 멸절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 초청할 그때에 구원이 성취되는 거룩하고 복된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하십시다. 반드시 예배 성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 루아흐를 보내사 땅에 물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마르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오늘도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살며 예배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